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차은표란 우리 크리스찬 연예인이 있죠. 이분이 젊은 시절에 외국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 나라에서 공부를 하는데 나가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막 힘들고 있는데 그래서 지도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지도 교수님한테 야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시집을 한 권을 주더래요. 시집을 주는데 그 가운데 내용이 뭐냐면 야 인생이 좀 힘들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가 그 속에 있더랍니다. 인생이 좀 힘들면 안 되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인생이 뭐 힘들 때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 것이지 라는 마음의 생각을 자기가 딱 하게 되니까 주어진 그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에너지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힘들지 말아야 하는 순간, 내가 힘들지 말아야 돼. 내가 힘든데 힘들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면 이상하게 사람이 더 힘들어져요. 고통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고통스럽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면 그 고통이 나한테 다가오는 고통의 강도가 실제로는 더 증가되어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 계시는데 좀 얼굴이 안 좋아서 목사님 좀 힘들어 보이시고 좀 피곤해 보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짜증을 내셨어요. 피곤하다는 이야기 듣는 순간 내가 더 피곤해져 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게 되어져서 그래서 이야기할 때 그런 말은 그렇게 도움이 의도는 좋았지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이런 인생의 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성도님 행복하십시오. 시작. 좋은 말 같은데 행복하기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만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이상한 고약한 인간 하나가 나타나죠. 그 사람의 이름은 불자고 두 번째는 행자예요. 그럼 인사를 합니다. 반갑다고. Nice to meet you. 내가 한 색다간 있을 텐데 괜찮겠냐고. 이러고 이야기하면 괜찮아요. 아주 예의 바르죠. 그러나 불행과 고통은 우리에게 그렇게 예의가 바르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불행했던 일이 쑥 찾아오게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혹여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될 텐데 혹여나 아닐까 했는데 진짜로 그 친구가 찾아와서 눌러붙어 있어요. 내가 선세를 준 것도 아니고 새빵살이 한 것도 아니고 계약서도 도장 찍지도 않았는데 이 불행과 고통과 어려움들은 찾아와서 아이고 얼마나 징그럽게 오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나는 불행하면 안 돼. 나는 고통이 없어야 돼. 이런 마음에 생각하면 그것이 도움이 되지를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왜 사도 바울이 힘 있는 그런 강력한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깨달음을 주고 있죠.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뭐도 받아야 할 것이다. 고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믿고 행복한 거야. 예수님 믿고 즐거움이 있는 거야. 예수 믿고 잘 되는 거야. 예수 믿고 성공하는 거야. 그것도 맞는 말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그것만 있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 더 강한 것이 뭐냐면 이거를 사람이 진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진짜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비결은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 믿고 잘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예수님 믿고 행복하면 모두 같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의 생각이 사도 바울로 만들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냥 주저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상속을 다 받는 사람인데 이런 놀라운 상속을 받았으니까 모두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딱 찾아왔어요. 누굽니까? 성은 곧이요 이름은 난시예요. 고난이 딱 찾아왔어요. 내가 고난 받겠다고 생각하니까 딱 오면 어때요? 면역이 되어 있어서 고난이 왔으면 그 고난 속에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될까? 왜 내가 이런 힘든 일을 내가 왜 해야 될까? 나는 이게 싫은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정신적인 시간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요.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온 대로 이 사람을 붙잡고 이 고난을 붙잡고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꿋꿋하게 이겨내는 정말 전천후 같은 믿음의 길을 걸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고난에 대해서 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있지만 그러나 고난도 함께 받으리라 이런 마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왜 나에게 고통과 고난과 불행이 찾아올까 그 고민하고 그거 신경 쓰고 밥 못 먹고 하는 그런 것이 빨리 지나가 버려요. 쑥 지나가 버립니다. 왜? 내 마음속에 이미 고난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떤 연예인 이야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못생겼어요. 데뷔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야, 못생겼다. 막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요새는 정말 뻔뻔하게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연예인은 하나도 마음이 안 상해요. 왜 상하지 않았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얘는 태어나서 말을 듣고 말을 알아들을 때부터 자기를 못생겼다는 위대한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얘 보고 야, 너 못생겼어, 너 못생겨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기분이 나빴는데 워낙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막 해대니까 에이구 또 아버지가 저러나 보다 그래 나 못생겼다 지 딸인데 못생겨서 좋겠다 못생긴 딸 아버지 돼서 지는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나는 못생겼어 그래도 뭐 아버지하고 잘 지내는데 아빠한테 들었는데 뭐 아버지 그 딸에 뭐 그렇지 뭐 유전자가 어디 가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나가가지고 사회생활 하는데 자기 보고 뭐라 그래요? 못생겼다 그래요. 아버지한테 못생겼다는 이야기 들은 사람은요, 예.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별로 상처 안 받아요. 예. 자, 그러면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한번 합시다. 성도님 참 못생겼습니다. 시작. 성도님 참 못생겼습니다. 빨리 하세요, 옆에 있는 이제. 하나는 많이 들어야 돼, 쟤는. 그래야 좀 단단해지는 거예요. 예? 그런 말을 이미 들어버리면 그런 다른 어떤 이야기가 자기한테 와서 자기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을 이겨냈던 가장 중요한 비밀을 뭔지 아세요?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사람들에게 좋은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 언제 고통과 고난이 다가올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 마음속에 그것도 받을 수 있지. 영광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도 받지 뭐.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이미 면역을 생긴 사람들은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이 항상 그 마음에 없으니까 고통이 조금만 찾아도 섭섭하니 그럴 수 있냐니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나는 너무만 믿었는데 이러면서 마음속에 그러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소비되고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너무 많은 마음에 별거 아닌 거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자기 혼자 자빠져 쓰러지게 되고 믿음으로 충분히 일어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마음을 잘못 먹은 그 사소한 하나 때문에 결국 마음속에 더 깊은 영적인 무기력 속에 영적인 낙심 속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으면서 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도 함께 받아 살겠습니다.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이는 찾아온 고난에 빨리 일어서냐 천천히 일어서냐 한번 퍽 때렸던 그 고난에 넘어져서 시퍼렇게 멍들어서 오랫동안 아이고 아파라 있는 것이냐 아이 맞았네 좀 아프네 오늘 좀 센데 뭐 괜찮아 하고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점점 우리들의 인생이 길잖아요. 옛날엔 60이면 끝나는데 요새는 60이면 안 끝납니다. 얼마큼 살아야 돼요? 80, 90, 막 100세 가요. 기나긴 인생 속에 찾아오는 고난도 긴 인생만큼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빨리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빌리 그레함 들어보셨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간 후에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그런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영감을 주었던 12가지 메시지라고 해서 짤막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 네 번째가 뭐냐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주었던 영감의 한 이야기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대로 읽습니다. 고난은 인간의 삶의 한 부분이에요. 모든 인간은 고난을 맞게 된다.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해하고 다루느냐에 달려있다. 이분도 오래 사셨어요. 100세 하는 사람 모자라든가 90몇 세를 살았습니다. 많은 고난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회를 하기 위해서 갔어요. 집회를 해서 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뜯어서 문을 확 열었어요. 사탄의 전략이죠. 아주 아리따운 어떤 젊은 여자가 찾아와서 문을 열어주니까 와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끼안았어요. 그 뒤에는 사진가들이 플래시를 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완전 작전에 말려든 거예요. 근데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구해준 게 누구냐면 사모님이에요. 빌리 그레함 사모님이 그 안에 같은 호텔의 그 방에 계셔서 갑자기 문을 전 여자가 들어와서 껴안고 뒤에서 카메라 팍팍팍 하는데 좀 있다가 1초도 안 돼서 뒤에 사모님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작전에 완전히 실패하게 된 거죠. 이런 수많은 영적인 갈등이, 영적인 싸움이 많은 것이 영적인 싸움인데 이 목사님께서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인간의 삶, 고난도 한 부분인데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해하고 고난을 다루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난을 어떻게 달렸습니까? 나도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고난에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남은 생애에 채우고 가겠다. 고난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고난에 대해서 아이고 피해가야지, 난 도망가야지 하면서 고난이 없는 곳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고난이 있으면 내가 그 고난을 채워나가리라 이러면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때려라, 맞을게, 해보자,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맞으려고 피하는 사람한테 맞으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과 희생이라는 그 단어 속에 와라! 내가 그것을 한번 하리라.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어요. 고난이 찾아오면 그 사람이 힘들지 않은 건 아니겠죠. 그러나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탄력성이 좋아요. 이미 고난에 대처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서 늘 고난 속에 승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고난을 채우리라. 그 정도가 아니라 18절 이런 마음을 빌리 그레함 목사님처럼 어떻게 고난을 이해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난을 이렇게 이해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이 있으면 힘들어,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하지? 빨리 벗어나고 싶어. 사람이 기본적인 마음인데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고난은 이건 딱 내 스타일이야, 딱 내 스타일이야, 내가 딱 들어가면 딱 내 스타일이네 하고 찾아와서 확 무너뜨려 없애버립니다. 믿음의 사람을 사탄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때요? 고난에 대한 이해와 고난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고난, 현재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영광스러운 영광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도다. 할렐루야. 그걸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거죠. 내가 힘들다, 사람들에게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있었다, 그런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영광에 비하자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람이 가질 신앙의 자세예요.
항상 예수 믿고 행복하고 예수 믿고 즐겁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그거로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고난이 오더라도 조금만 추워지더라도 그 사람은 쓰러져서 못 일어나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자체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 영광과 기쁨과 소망도 있지만은 나에게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가 짐을 갈 것이고 그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을 나는 받고 살 거야. 그리고 이 고난이 있지만 현재 아무리 고난이 있더라도 나에게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선교의 신앙의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 물리적인 고통, 먹지 못하는 고통, 죽음의 고통,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는 고통들,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서 키웠던 그 성도들조차 자기를 배반하고 뒤에서 뭐라 하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가 살아도 헛살았지. 내가 예수 믿고 선교하고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게 쓰러지지 않았어요. 믿음의 냉각기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 시대의 특징을 연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내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시하고 뭔가를 크든 작든 소비하는 연로의 시대입니다.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를 위해서 너무 많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현재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우리들 삶의 모습입니다. 현재에 대한 거죠. 즐거움만 추구해 나가는 것. 조금의 고통이 오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즐거움도 누리고 주님께 주시는 것들을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일들을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았는 그 현재의 연로도 같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는 뭐였어요?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가 한번 채워나가겠다. 이 고난이 상급이요. 이 고난이 나에게 주실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할렐루야. 특히 고난의 주간입니다. 힘들게 좀 살 생각하십시오. 교회를 오더라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좋은 일도 있은 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교회에서 좀 힘들게 좀 사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 교회 가는데 내가 힘들게 좀 살아갈 거야. 뭐 사람들도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을 수도 있겠지. 누가 인사 안 할 수도 있겠지. 나한테 뭐 험담할 수도 있겠지. 뭐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광을 내가 보고 살 거야.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가 힘들게 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어떻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하다 보면 나는 이만큼 했는데 알아주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고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안 넘어져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을 이겨내고 현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 단 하나의 고난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이미 내 마음속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준비를 했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가 체험해서 나가면 되지 뭐.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그런 마음의 믿음이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못할까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기도를 했어. 모든 성도들이 다 가고 나서 기도를 했는데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해요.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이 마음들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오늘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십자가가 지신 예수님이 자꾸 제 마음속에 들어와요. 야, 예수님도 십자가 죽구나. 힘들다. 어렵다. 사람이 누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뭐 그런 이해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대한 걸 생각하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나도 지고 가면 되지 뭐. 주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나도 지고 가면 되지 뭐.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무거웠던 마음이 완전 한 방에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비밀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단순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특히 연로의 시대를 살고 즐거움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가져야 돼요.
그 즐거움만 생각하다가 어느 날 불행과 고난과 고통은 쑥 예고도 없이 그냥 찾아와 버려요. 멸로만 생각하고 있을 때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고난에 대한 중요한 신앙적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일 만난 날짜도 도리어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왜 이 영광이 이 고난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광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재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